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4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오늘 복음 편지 6번째 만남입니다. 6번째 만남.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했는가?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4절. 우리의 영이 완전히 우리는 해방받았죠.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느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보통 존재가 아니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께서 우리는 여기 해방 받았잖아요. 해방. 사망의 법에서 해방. 성령께서 내 속에 계시니까 내주 하시니까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16절로 17절, 이 내 속에 계신 보혜사 성령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26절, 27절,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참 평안을 주신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신자에게, 우리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신 축복 있잖아요. 축복. 성도에게 주신 이 축복은 정말로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자, 이미 받은 축복, 있고 앞으로 받을 축복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아놓고도 구원받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축복이 너무나 놀라운 것인데 이걸 모르니까 우리는 늘 낙심하고 시험 들고 그러죠. 구원받은 나에게 와 있는 축복을 알아야만 이것을 제대로 알고 믿어야만 누림이 되잖아요. 이건 누림이 돼야만 다른 사람이 볼 때 알고 사단이 알 거 아니에요. 아, 이 사람은 확실하게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진 축복을 알고 있고 믿으니까 누리고 있구나. 그래서 받은 축복 5가지. 받을 축복, 앞으로 이미 받은 축복 5가지. 받을 축복 2가지. 받은 축복이 뭐죠? 받은 축복. 성령의 내주라는 말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 그러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내주하실 뿐만 아니라 내 속에서 인도하시는 거죠. 인도.
인도받으면 우리가 확실하죠. 모든 것은 인도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전도운동도 일어나고, 인도받아야 만남의 축복을 받게 되고, 인도 안 받으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인도뿐만 아니라 역사하시잖아요. 역사. 성령의 역사.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역사. 내 속에 주무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셔야 되는데, 역사하신다는 거죠. 역사해야 되는데, 이걸 다른 말로 한다면은 기도 응답이에요. 기도 응답.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응답, 기도 응답이 보는 거죠. 이런 응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네 번째는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이 권세.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당연히 천사들이 동원돼서 우리를 보호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이것이 받은 축복입니다. 이미 예수 믿는 순간에 받아버린 거예요. 영접하는 순간에 이미 받아버린 거죠. 그리고 받을 축복, 앞으로 받을 축복이 뭐죠? 받을 축복. 우리는 이미 예수 믿는 순간에 천국 시민권을, 시민권. 천국에서 우리를 관리하고 천국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천국 시민권, 우리가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거죠. 천국 시민권, 이것이 우리의 배경이고 이 배경 속에 우리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관리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세계 복음화. 다 이거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 그랬잖아요. 받을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받은 축복이니까 이 받은 것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잖아요. 누려야지. 어떻게? 이 사실을 믿음으로, 이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누리는 거잖아요.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건 누림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약속대로 능력이 임하고 우리는 세계 복음화 하게 되는 거죠. 기도하니까 오직 성령 충만을 주시겠다. 약속대로 성령 충만 받으니까 우리는 세계 복음화 하는 거죠. 세계 복음화 하는 거잖아요. 이거 최종 목표고 우리의 목표가 세계 복음화잖아요. 이거. 자, 그래서 이 땅의 삶에서 유일하게 할 것이 뭐냐? 유일하게 할 것이 뭐냐면은 이겁니다. 세계 복음화.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충만 받으면 땅 끝까지 내 증인 될 것이다. 오직 그랬어요. 오직. 부활하신 주님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러면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건 이제 부활 메시지잖아요. 부활 메시지. 자, 부활 메시지. 자,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 같은 이야기잖아요. 이거 모든 족속, 이거 만민에게 내 이름으로 가서 기도해라. 병든 자들,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만민에게, 땅 끝까지. 세계 복음 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완전한 축복을 주신 목적이 바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2장 10절 14절에 보니까 은혜로 주신 것이 너무 많은 거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구원의 축복 속에 우리가 들어왔는데 은혜로 주신 것이 너무나 많은 거죠. 그래서 질병은 사실 맨 나중의 문제입니다. 진짜는 뭡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뭐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영혼구원입니다. 영혼구원. 이것이 모든 것이에요. 영혼구원. 이 속에서 이제 다 모든 축복들이 다 연결돼서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신령한 이 은혜를 깨닫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은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 것이 잘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더 잘 아신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맡겨야죠.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깁니까? 하나님께 안 맡기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겠습니까? 안 맡기는데. 목욕탕에 가면은 있잖아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귀중품은 주인에게 맡겨라. 책임 안 진다. 잃어버린 거.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면 맡겨야 되잖아요.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 나를 만드신 분. 나의 미래까지 아시는 분. 나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분. 그런데 내가 안 맡기는 내 고집 때문에, 안 맡기는 내 불신앙 때문에, 안 맡기는 내 체질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막 손을 봐야만 우리는 이제 조금씩 고치는데 거의 다 안 고쳐집니다. 죽을 때 이제 그때 가서 고치는데 그때는 이제 쓰임 받는 데는 한물 간 거죠. 믿었으니까 천국은 가겠지만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영원한 축복과 관계되는 그 일에는 쓰임 받지 못하고 거의 다 간다는 거죠. 그래서 안 맡겨지는 것은 왜 그러는가? 이미 우리에게 각인, 뿌리, 체질된 것 때문에 그래요. 이미. 이것 때문에 못 맡기는 거죠. 누가 이것을 우리 속에다 이걸 해놨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이 나에게 망할 것으로, 하나님 잘 못 섬기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도록, 늘 객길로 가도록, 청교교의 심보를 가지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여기에 각인뿔이 체질돼 가지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여기에 늘 걸려서 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 이걸 알고. 우리는 축복을 받게 돼 있잖아요. 받게 되는데 늘 내 속에서 지금 이것이 하나님께 맡기고 인도받으면 되게 되는데 인도 못 받도록. 그래서 이것을 눈에 보이지 않는 강한 진, 이것을 무너뜨리라고 말해요. 사단의 망대. 내 속에 각인뿔이 체질되는 절대로 안 무너지는 강한 진과 같은 이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려라. 그리고 내 속에 하나님의 절대 망대 이거 심어야 돼. 내가 완전한 더 이상 받을 거 없잖아요. 완전한 축복을 내가 받았구나. 이것이 딱 믿어지는 이거 이제 여호와의 절대 망대가 내 속에 딱 견고하게 선 거예요. 이것이 안 되니까 이거 어설프게 아니까 구원받은 자 일국화의 축복 나 다 알아. 알기는 뭘 알아요. 지적으로만 알지. 내 삶 속에서 이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누려져야 되는데 문제만 오면 걸려요. 온데간데 없어지잖아. 이게 어려움 오면 나에게 불이익이 오면 큰 소리 한번 쳐놓으면 옳은 말 한번 해주면 또 기분 나쁘다는 거지. 책망했다고. 축복 다 받아놓고도. 그래서 오늘 복음편지 6과 6번째 만난 서론에 봅니다. 하나님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과 땅의 모든 계획을 총동원하셨습니다. 그가 성육신 하시고 피 흘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간섭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원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구원을 지금 이제 잘못 알고 있다는 거죠. 지금 완전한 이 축복 받아놓고도. 자, 그러면은 잘못된 구원관을 알아야 되겠죠. 올바른 구원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려면은 잘못된 구원관이 뭔가? 구원 아닌 것이 어떤 것인가? 구원 아닌데 구원으로 착각하는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 잘못된 구원관이 뭔가? 첫째가 뭐죠? 이거 완전히 바꿔야 되죠.
종교를 가지면 내가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이런 착각에 빠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종교를 가진 것이 구원받은 거 증거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 나오잖아요. 유대인의 관원이고 선생이었어요. 가르치고 다 했는데 이 사람은 구원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이해 못하고 있었어요. 구원 못 받은 거죠. 그래서 종교는 사람이 임으로 만든 것으로 복음이 아니죠. 선을 행하려는 좋은 목적은 있으나 구원받지 못한 자는 선을 행할 수도 없고 영이 죽은 자의 선은 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영이 이미 죽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선행을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해적선에 탄 해적은 거기에서 빠져나와야지. 그 안에서 두목말 잘 듣고 시키는 대로 하면은 해적질도 잘 되게 하는 것이지 착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빠져나와야 돼요. 탈출해 나와야 돼요. 종교로 가지고는 아니에요. 종교 아무리 열심히 해도 종교 생활은 구원 못 받습니다. 두 번째, 또한 교회 예배당에 등록하여 다니는 것이 구원인 줄 압니다. 자, 예배당에 참석해서 예배드리고 교회 등록해서 우리 교회 정식 이제 교인이 되고 이것이 구원받은 것은 아니죠. 그것은 오히려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예수님이 설명하신 그 말씀 그대로 예수 생명 없이 열심히 예배드리고 해보세요. 악한 것이 오히려 기어 들어가서 더 어렵게 되는 거죠. 나중 형편이 더 어렵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난의 짐이 가중될 뿐이죠.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이 더 많이 모여들게 되는 거죠. 악한 영이. 예배한다고 예배하지만 사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을 하고 같은 거잖아요.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거, 예배. 그거 예배죠. 자기들 나름대로. 귀신 섬기는 것이 된다는 거죠. 또 사람들은 열심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전에 보면은 보통 일반이 교인들 대표기도 하면은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열심히 못했습니다. 열심이라는 거 입에가 날 붙어 있어요. 열심히. 뭐든지 열심히 해라. 애들에게 교훈할 때도 열심히 해라. 근데 열심을 구원의 척도로 오해하고 있죠. 바리새인의 열심을 여러분 아십니까?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열심이 특심이에요. 불공 드리는 사람들 얼마나 불공 드리는데 전념합니까? 열심히 하잖아요. 거기에 막 몰두하냐면 완전 집중해서 1000배, 3000배 해보세요. 108배 정도는 그 기본이고 몸 푸는 것이고 그 열심의 결과는 허무요 실패일 뿐입니다. 별도로 열심히가 구원 잘못된 건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구원이 없다는 거 이거 이렇게 해봐야 열심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죠? 육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 네 번째, 또 이제 신념, 혹은 이 철학, 어떤 사상, 이런 것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심취되면은 구원받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절대로 구원 아닙니다. 구원 못 받습니다. 큰 오해죠. 엉뚱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혼자 있을 때는 정말로 허무에 빠질 수밖에 없고 굉장히 이렇게 절망 상태가 찾아오게 되는 거죠. 사람들 보는 앞에서는 이렇쿵 저렇쿵 무슨 철학 사상 이런 이야기 하지만 그것이 절대로 영혼 구원은 아닌 겁니다. 그리고 경전을 외우거나 주문을 외우고 기도하면 구원받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경전을 외운다거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200독, 300독, 1000독, 또 필사성경 막 베끼고 암송하고, 그런다고 해서 그게 구원이냐? 그거 구원 아니거든요. 구원받는 길은 하나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는 건 아니죠. 자, 이런 것들은 전부 외적인 임시 변화다. 외적인 임시 변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변화된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은 그 변화가 임시다 그러네. 변화가 잠깐, 겉으로 볼 때는 잠깐 변화된 것 같은데, 이보다 중요한 것은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내적인. 다른 말로 한다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이것이 안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건 소용없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내용, 내적인 것을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것이 맞는 이야기잖아요. 자기한테 수준이 딱 맞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부 외적인 임시 변화이지 내적인 변화는 결단코 아니죠. 예수께서는 고난당하는 종교인을 향하여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보면은 오라고 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와서 내 멍에를 메라. 해결책을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초청을 하신 거죠. 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렇다면 구원받은 상태는 어떤 것인가? 자,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 상태가 어떤 것이냐? 첫째,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내적 변화. 아까 이야기했죠. 영적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구원받은 상태라는 것은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로 20절. 사람들이 누구를 하느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니까 하여나 시모나 내가 복 있구나. 이 사실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배워가지고 되는 거 아니고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되어지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구원받은 상태는 당신과 나의 속에 성령이 내주하여 주관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나를 주관해야 돼, 주관. 내주하신 그 성령께서 나를 주관해야 돼, 나를. 우리는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내 고집이 너무 많아. 내 주장이 너무 많고, 내 동기 너무 많고, 내 욕심 많고. 성령께서 주관해야만 되는 거예요, 상태가.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여기에 민감하고, 항상 질문하고. 근데 이것을 안 하고 자기가 세운 기준을 절대로 우리는 자기 기준을 안 바꾸잖아,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고집 부리고.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생명이고 성령이죠. 성령의 법이 그랬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요한복음 3장 거기 보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랬잖아요. 거듭나야만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거듭나지 못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거듭나야 돼요. 구원받은 상태가 뭔가 내적인 변화. 어떻게?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오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그래서 우리는 내주하신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다스림을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인도를 받으면서. 그러니까 새로 태어나는 거죠. 법적으로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받고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뿐만 아니라 네 번째는 뭐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보니까 진리의 영인 성령께서 아무도 쫓아낼 수 없고 성령께서 내 속에 영원히 계신다 그랬잖아요. 누가 쫓아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들어오셨는데 그 쫓아낸다고 해서 하나님을 쫓아낼 수 있어요? 없지요. 떠나시지 않으십니다. 내 속에 들어오시는 성령은 약속대로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떠나시지 않죠. 떠나갈 수가 없죠. 영원히 계시는데 그래서 어떤 자 보세요. 내주하시고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 영원히 계시죠. 한번 들으면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조폭이 예수를 영접했어요. 은혜 받고. 근데 예수를 영접하고 이제 영접할 때는 좋았어요. 은혜를 받았으니까. 자기 생활 속에 들어가는데 나쁜 짓을 할 때마다 옛날 습관대로 살 때마다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좋아하실 리가 없잖아요. 그게 계속해서 갈등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찾아와서 내 속에 있는 내가 예수 영접했는데 원래대로 돌려줄 수 없냐. 부탁한다고 해서 그 대원토로 계시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삶을 바꿔야지. 말씀을 바꿔가지고 빼낼 수 있으면 괜찮은데 그것이 불가능한 것이잖아요. 절대로 못 떠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영원토록 계십니다. 이것 때문에 기분 나쁘십니까? 오히려 감사해야죠. 우리가 모자라도 부족해도 그렇죠. 늘 넘어져도 평생 잘 안 돼도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는 거죠. 자, 그러면 로마서 한번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8장. 로마서 8장 앞에 있으니까 8장 4절부터 봅니다. 4절부터 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뭐라 그랬어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생각 자체가 틀린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 다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돼요?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은 구원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 그러니까, 결국, 영을조차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조차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 속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영을 따라서 행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관하신 대로 우리는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육신의 사람은 이거 안 따라가잖아요. 안 바뀌잖아요. 광야에서 봐보세요. 광야에 나온 사람 안 따라하잖아요. 끝까지 고집부리지. 저희 안에도 끝까지 고집 부린 사람은 점검을 해봐야 돼. 진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인가.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10절부터 14절까지 봅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 9절부터 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광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아야 돼요.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해요?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는 우리 속에 원망이 생기잖아요. 이거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원망이 생기고. 자,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 이야기들을 왜 성경에다가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했을까요? 본보기로 삼으라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12절.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늘 원망하면서 잘난 체하고 그런 사람은 언제 넘어져도 넘어지게 돼 있죠. 13절 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의 사랑 같으면 감당하게 하시는 거죠. 아닐 때는 늘 원망하고 감당 못해요. 감당 못한 것이 뭡니까? 원망하는 거잖아요. 불평하고 늘 불신앙하고.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2절에 보니까 오직 예수의 영으로 우리에게 보이셨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예수의 영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 하나님이니까 예수의 영, 성령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성삼이 하나님이시니까 통달하시는 거죠.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다 그러죠. 오직 예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는데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한다. 하나님의 사정을 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 외에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정을 알겠냐. 근데 그 사정을 알게 된다는 거죠. 왜?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했기 때문에. 과거는 세상의 영을 받아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의 영은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내주를 깨달으면은 그 밑에 8가지 나오죠. 첫째가 뭡니까? 로마서 8장 2절, 4절, 9절 아까 읽었잖아요. 성령께서 구원의 도리를 이루시고 율법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성령께서 속에서 다 하신다는 거죠. 두 번째,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4절에 하나님의 뜻, 축복, 은혜 등을 알게 된다는 거죠. 성령께서 알도록 해 주시니까. 세 번째,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가 하나님의 전임을 알게 되죠. 아, 내가 성전이구나. 왕이 사는 집은 왕궁이고 하나님이 사시는 집은 성전이죠. 그런데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가 바로 성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성령께서 네 번째, 잘못된 것을 고쳐주시죠. 잘못된 걸 고쳐주시고. 그 다음 다섯 번째, 성령께서 연약한 우리를 인도하시죠. 그리고 평안으로 인도하시죠. 27절, 요한복음 14장 27절.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중보기도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모든 것을 그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거죠.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시면서 이루어 가시는 거죠. 내주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가시는 거잖아요. 이것이 절대 목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키셔서 함께하기 위하며 전도도 하기 위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다. 이런 축복을 주시면서 세계 복음화 되는 이날까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우리 속에서. 그러니까 뭐가 잘못된 구원이 뭔가 알고 나에게는 이런 부분이 없는가, 성도들에게 이런 부분, 이렇게 오해하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상태라는 것은 내적인 변화가 난다는 거예요. 내적인 변화. 내 속에 계신 주님이 나를 주관하실 때 우리는 기쁘잖아요. 인도받으니까. 어린 애들이 부모가 말하면 말 잘 듣고 따라와야지. 예를 들어 어디 가는데 혼자서 어디 다니다가 말 안 듣고 다니다가 길 잃어버리고 그러잖아요. 내주하면서 이렇게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세 번째, 어떻게 구원 상태에 들어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 속에 들어갈 수 있을까? 자, 이렇게 되면 되는 거냐? 그래요. 구원 상태. 이렇게 완벽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시니까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이제 외적으로도 이것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럼 어떻게 구원 상태에 들어갈 수 있는가? 첫째,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예수 생명이 내 속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것. 내가 예수 안에 거한다.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예수 생명이 내 속에 있는 겁니다.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영접했는데 내가 또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 그것은 둘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걸 말하죠. 물과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다. 물로 씻으면 이제 죄가 깨끗이 된다는 의미죠. 물과 성령으로. 혹은 물을 또 말씀으로 이렇게 비유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위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성령으로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위로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임하셨다는 거예요. 임하신 것을 말해요. 영이 내 속에 들어오신 것이니까. 거듭났다. 새로 태어났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다.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우리에게 생명이 들어왔다. 그런 의미죠. 세 번째,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죠.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방법이 뭔가? 요한복음 3장 14절로 16절. 광야에서 불신앙하고 있었을 때 불뱀이 나타나 다 물었잖아요. 독이 퍼졌죠. 독이 퍼져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모세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장대에다가 놋뱀을 달아가지고 그걸 쳐다보도록 해라. 쳐다보는 자들은 다 살 것이다. 그러면은 세상 과학적으로 볼 때 지금 불뱀에게 물려가지고 독이 온몸에 퍼져서 이제 시간 문제잖아요. 죽게 생겼는데 약을 먹어도 해독제를 먹어도 시원찮을 판인데 놋뱀 쳐다본다고 해서 그 살겠습니까 그게. 근데 쳐다보라고 했을 때 죽는 그 상황에서도 고집불통인 사람들은 안 쳐다볼 겁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장대에다가 놋뱀 이름 만들어서 달아붙였는데 그걸 믿겠어요. 똑똑한데. 안 쳐다본 사람들은 다 죽었고 믿음을 가지고 쳐다본 사람은 다 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이 사실을 깨닫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녹뱀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생. 16절, 이거 이제 핵심이잖아요. 16절이. 그래서 불신자도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 옛날에는 뭐 요한복음 3장 16절 그러면 막 개나 고등이나 다 알 정도로 다 함송하고 다니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하도 교회에서 그 노래까지 해가지고 불렀잖아요. 성탄절 때면 막 그것도 암송하고, 그러니까 하도 그러고 다니니까 불신자들도 알 정도로. 세상에서 제일 많이 알려진 성경 구절이 그거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네 번째를 보면, 네 번째. 생명, 성령 가진 자가 변하는 것, 네 가지가 있습니다. 생명 가진 자가 변하는 것, 네 가지가 있는데, 첫째, 영적으로 호적이 변하죠. 영적으로 호적이 변해요. 호적. 옛날에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죠. 마귀 자녀죠. 마귀 자녀인데 예수 영접한 이후에, 영접하는 순간에 요한 1서 3장 2절에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 언제부터? 요한복음 5장 24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는 순간에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호적이 바뀐 거예요. 호적이. 여러분 호적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오늘 천국 시민권 호적이 바뀐 거예요. 믿는 순간에. 두 번째는 뭐가 바뀌었어요? 신분이 바뀌어요. 신분이. 우리 신분이 바뀐 거예요. 믿는 순간에. 로마서 몇 장? 6장 17절에서 몇 장? 6장 22절. 6장 22절. 거기 여러분 찾아보시면은 죄의 종이 6장 10절은 죄의 종이었는데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의의 종이 됐다. 자, 죄의 종이었는데 해방돼 가지고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에 해방돼 가지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돼 가지고 의의 종이 됐다. 하나님의 종이 됐다. 죄의 종이었는데 사단의 사로잡혀서 죄의 종로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의의 종이 됐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세 번째는 영육 삶의 상태가 변하죠. 영육 삶의 상태가 바뀌네요. 상태가 변하는 거예요. 상태가 변했는데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에베소서 2장 5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허물과 죄, 원죄, 자본죄로 죽었던 상태에서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 그랬잖아요. 상태가 바뀐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랬죠. 네 번째, 나의 삶의 인도됨이 변화. 내 삶에서 인도되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공중의 권세자에게 끌려다니면서 인도를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도를 끌려다니니까 내가 인도에 가는 거 아니고 끌려다니는 인도됨을 받는 거예요. 에베소 2장 2절이잖아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랬잖아요. 따를 수밖에 없어요. 세상 풍속을 따르고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 18절 성령에 인도받는 사람은 바뀌죠. 갈라디아서 5장 18절. 갈라디아서 5장 18절.
그래서 자, 성령의 내주. 자, 성령의 내주. 내주는 이제 그 신분을 말하죠. 신분. 우리 신분이 바뀌죠. 내주. 그 다음에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은 뭐예요? 성령 충만하면은 이제 승리할 수밖에 없죠. 승리. 충만하면 승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 될 것이다. 다 승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죠. 열매.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 성령의 열매 나오죠. 9가지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열매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 받으면은 사람은 달라지게 됩니다. 희락과 화평이 생기게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래 참음. 다른 말로 한다면 인내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이건 사람에 대한 열매입니다. 그리고 온유와 충성과 절제. 이것은 자신에 대한 열매죠. 우리가 받은 축복이 너무 크고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망할 수가 없어요. 내 속에 계신 성령을 누가 빼낼 수도 없고 그분이 기분 나쁘다 하고 나가시지도 않고 누가 쫓아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를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를 어떻게 하시는가? 자, 생명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고 인도하시며 성화시켜 나가십니다. 끝까지 버리지 않고 인도하시고 성화시켜 가는 거예요. 성화시켜 가신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진리의 성령께서 영원히 계시고 26절 인도하시고 갈라디아서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한번 봅시다. 5장 16절로 18절까지 5장 16절로 18절까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죠.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속에서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 불신자들은 또 육에 속한 사람들이 이렇게 되죠.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신을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성령 인도받으려고 하는데 육신의 소욕이 늘 우리 속에 자극하고 늘 이렇게 방해를 하는 거죠. 육신의 소욕 때. 오늘도 육신의 소욕에 잡혀서 못 나온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령의 사랑 같으면 이 자리에 계셔야지. 어디 가서 계신답니까? 그렇잖아요. 육신의 소욕을 못 이긴 거예요. 그 정도로 약하다는 거죠.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성령 인도 안 받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다 율법 아래 있으면서 잘난 체는 다 하는데 안 된다니까요. 왜 성령의 인도를 안 받는 거예요? 잘난 체 하는 거하고 성령의 인도받는 거하고는 다른 이야기 아닙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이런 쭉 나가잖아요. 성령의 인도. 그 다음에 아무도 생명 가진 자를 멸망시킬 수 없습니다. 아무도 생명 가진 사람을 멸망시킬 수 없어요. 멸망할 수가 없죠. 멸망 누가 시킬 수도 없고. 그래서 로마서 다시 한번 봅시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까지 31절 39절까지 누가 정죄하리요? 아니. 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해되셨죠?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을 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누구?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뭐 하셔요?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초대교회 때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까? 거의 다 막 숨겼잖아요. 제자들은.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런 가축들과 똑같을 정도로 취급받아서 인권이고 뭐가 하나도 없어요. 법도 없어요. 무조건 다 죽였으니까.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기쁨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사실을 믿습니까? 아무도 우리를 멸망시킬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계신데 하나님은 이길 사람 있습니까? 이 지구상에, 이 천지에, 우주에 하나님이 이길 존재가 있어요? 절대로 우리는 생명 가진 우리는 망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6번째, 그럼 이제 치유인데 마약 각종 약물로 오늘날 이제 다 이제 병들어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많이 병들었지만 앞으로는 더 심각해지죠. 이들이 살 수 있는 길은 영적 치유가 일어나야 되는데 복음을 듣고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성령의 인도 따라서 딱 인생 여기에 결론 내리면 살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777 기도의 비밀을 제대로 이제 삼집중하게 되면은 영적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육신 치유도 일어납니다. 결론으로 받은 축복을 가지고 뭘 해야 될까? 받은 축복을 가지고 최고 축복에 도전해야 돼요. 받은 축복을 가지고, 자, 이걸 가지고 우리는 최고 성공. 최고 성공이면 우리 후대 살리고 교회 살리고 그래서 세계 복음 하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는 최고 헌신. 최고 성공에 도전하고 최고 헌신. 우리는 최고 헌신 여기에 좀 결심을 딱 해야 돼요. 우리가 종교인보다 헌신하는데 못 해갖고 되겠어요. 종교인들은 기독교인보다 더 훨씬 헌신 잘하잖아요. 그래서 죽으면 자기 집도 다 바치고 그러잖아요. 절에다가. 우리 교인들은 진짜 그렇게 해야 될 사람들은 교인들인데, 성도들인데,
최고 헌금. 최고 헌금. 자, 이거 해야, 이거 최고 헌금을 드려야지 하나님께서 빛의 경제를 허락하시고 세계 복음만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영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웨슬레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거기 참석한 이상한 사람이 설교를 듣고 있었어요. 그때 웨슬레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일대지 돈을 악착같이 벌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마음의 문이 탁 열렸어. 그래, 돈을 악착같이 벌어야지. 두 번째 되지. 악착같이 모아라. 그러니까 이 이상한 성도가 그래, 벌기만 해서 뭐 관리 못하면 아무 짝에도 쓸모없지. 모아야 될 거야. 모아야만 되는 거지. 저축하고. 뭐 감동이 된 거예요. 근데 셋째 되지. 하나님께 다 바쳐라. 그러니까 똑같은 놈들이구만. 그래서 사실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거 받아가지고 살다가 죽을 때 뭐 빈손으로 가는 거잖아요. 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남기고 가는 거죠. 그래서 록펠러 어머니는 록펠러에 그랬다 그러잖아요. 너 교회 가서 막 이야기 그런 거 많이 하지 말고 기도하는데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너는 진짜 제대로 돈 벌어서 헌금 제대로 해라. 그래 미국에 교회만 뭐 3,000개, 4,000개 그래 지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대학은 뭐 200개인가 뭐 이렇게 지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 이거 누리고 있으면은 진짜 우리 세계 복음화의 방향 맞춰서 자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빛의 경제도 허락하시고 성령 충만과 어렵도 회복하시고 만남의 축복도 주시고 인도하시고 다 이루어 가시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진짜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내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그 인도 따라서 좀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쓰임받는 이런 중직자 그리스도의 제자들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뭔가 우리 예수 생명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적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인데 변화가 안 일어난다. 가면 갈수록 세상 그런 말 있잖아요. 나이 들면 어린애가 되어 간다고.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복음 아니면 방법이 없어요. 복음 아니면. 우리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은 날로 새로워지면서 유 목사님 어머님은 돌아가시는 그날도 새벽기도 병원에 계셨는데 새벽기도 갔다 오셨다 그러잖아요. 이제 그 정도로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고 그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비밀 이런 것들을 전혀 채 못하고 이런 수준에 있으니까 잘못된 구원관에 딱 잡혀가지고 변화가 안 일어나잖아요. 구원받은 그 상태 이거 바뀌어져야 하는데 이거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비밀을 알아야만 되는데 그래서 이 비밀을 아는 한두 사람만 일어나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한 사람의 제자를 통해서도 세계 복음화 하셨던 것처럼 증거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을 제대로 깨닫고 누리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가정에 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현장과 우리 여수 전 지역에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그리스도의 절대 망대를 세워서 1천 망대를 세우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1천 망대 세우는 주역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변화, 영적인 비밀들을 제대로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받을 축복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그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음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 인도받고 성령 충만의 사람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계 복음화의 당당한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